열왕기상 12장 25절로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새로 건국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남과 북 이렇게 두 국가 체제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초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에브라임 산지, 즉 북쪽 산지에다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정치, 군사, 이 나라의 인프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뭇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하나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열심히 꾀해야 했던 이 왕의 책임을 버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왕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을까 많이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26절을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북쪽 왕의 정통성을 세워가려고 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호와 종교를 중심으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이 예루살렘으로 가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어떤 핵심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예배하다 보면 자연히 다시 교제가 일어나고 예배하러 왔다 했는데 남쪽 르호보암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쪽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동해서 다시 우리가 형제인데 이렇게 나눠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까 염려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로보암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신 건데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로 뭉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실력으로 나라의 근간을 만들고 또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 통념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구축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왕권에 방해되는 세력인 바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 내려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제일 먼저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 똑똑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와 이 신앙적인 갈등을 같이 동시에 대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대부분 이 세상의 똑똑함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27절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더 증폭돼서 이제는 다시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벌써 하게 되었죠. 이쯤 되니까 인간적이었던 여로보암, 인간의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여로보암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한 금송아지는 베델에, 그러니까 이 남쪽에 북쪽에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해당되는 베델과 또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 두 곳에 각각 하나씩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킨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필 왜 금송아지입니까? 우리는 금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핸디캡이 하나 있죠.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 돌판을 받으러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시켜갖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바로 금송아지 경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동상들이 다 하나씩 놓여져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상한가를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어떤 개념의 바로 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이 금송아지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고 부를 가져다 주고 어떤 끌어올리는 그런 동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당대 주변에 여전히 주변의 국들이 섬기고 있던 이 신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즉, 이 교회 문턱을 낮춰서 세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인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제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원천으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보고 내가 수정하는 겁니다. 악기가 항상 튜너기로 통하여 튜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날마다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쁜 일정과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 큐티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일정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내가 친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오산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튜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국들이 따라 섬기는 그 방식으로 나도 예배하고 나도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목사들은 교회 문을 낮춰서 세상의 문화와 흡사한 방법으로 현대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미나를 다녀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 새롭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지표인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시작 때부터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께서 하늘과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 청지기로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하는 바로 청지기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의 똑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변국들과 협상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금송아지를 끌고 들어와 그것도 베델에다가 하나, 또 위에 있는 단에다 하나 딱 둠으로써 예루살렘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합당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비록 교회 장로이고 하지만 여러분 종교와 타협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경배하고 머리 조아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죠.
저희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그 장로 대통령들 할 때 그 템플 스테이가 많이 형성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도시에나 이런 곳에.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정치인으로서 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이 됐든지 우리 국회의원이 됐든지 우리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것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국정을 살피고 지금 당장의 현세에 있던 비난과 어려움이 봉착할지라도 기도로서 그것을 뚫고 나갔다면 그들은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큽니다. 예배는 우리가 스스로 고안에 만들어낸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맞춰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그들의 방식을 취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정치적으로서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들의 행로를 끊기 위하여 취한 행동은 여러분 정치적으로서는 어쩌면 이해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예배가 망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죠. 여로보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1절 보면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각 자기의 반차, 즉 서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예배를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레위인은 그래서 여러분 분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가 그 땅을 다 점령할 때 요셉 지파가 하나 더 그 땅을 가지게 되셨고 레위인은 분깃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유한 직분을 그는 깡그리 없애고 레위인 대신 보통 백성으로 지도자를 삼은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타락은 목회자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있다라니까 돈 훔치고 나쁜 짓 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타락이 어디서 오냐 하면 말씀과 타협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는 문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그것은 또 레위 자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대신하여 드리게 할 모든 예배 루트를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기절초풍할 일들이 생기죠. 32절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이스라엘 대속죄일이고 무교절이고 초막절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거하는 어떤 민족의 예배의 날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한 달 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그 행사를 치르면 이들도 우리 여기서 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철저히 남유다화 돼가기 위해서 이 절기마저 날짜를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행동들은 정치인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남북 간의 어떤 교류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신앙적인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두 국민으로 사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순례객들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의 왕권을 이용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날짜를 바꿔버린 것이며 성경에서 명한 바로 그 초막절을 바로 하나님께 드릴 대속죄일에 소속되는 6월절 초막절의 이 절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2절 중반절에 보시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면 좋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
성경도 알고 찬송도 알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섬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전도하기 바뀌기 힘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살았는데 커서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아주 진절머리를 내고 교회에 아주 학을 떼고 떠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전도하려고 이렇게 여쭤보면 나 찬송가 다 알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알죠. 근데 나는 교회는 안 가요. 예수 아주 예수 싫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심겨주고 싶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 비슷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비슷하게 살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남북이 갈린 것은 바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솔로몬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붙잡는 바로 참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대권을 쥐어주자마자 바로 예배부터 건드리고 신앙을 건드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모든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뇌관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바로 예배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금송아지로 그것을 바꾸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대제사장들을 일반인으로 바꿨으며, 세 번째는 유다 절기와 바로 비슷한 절기로 이 절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건드리는 것, 예배를 건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큰 대형 교회들에서 이 성찬을 건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목동에서 예전에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찬을 여러분 예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도 진짜 와인으로 담그고 그 다음에 그 시루떡으로 이렇게 빵을 대신하여서 온 성도들이 그것을 서로 떼어서 입에 넣어주고 서로 잔도 교환하면서 마시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찬이 아니라 취해서 흥청거리는 그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주님이 주신 성찬을 망가뜨린 것인지 저는 그때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예배를 추구한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다 깨뜨리고 기존의 예배를 다 깨뜨리며 인간적인 감정적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예배 스타일과 조명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떠난 세속적인 어떤 우리의 귀가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바꾸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땅에 있는 잘못된 목회자들, 말씀에서 떠난 목회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성전은 망가졌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예배 대상 주관자였던 레위 자손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의 날짜가 아닌 비슷하게 기독교를 바꿔버린 자, 그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붙는 그런 수식어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왕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왕들이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또한 제사장과 또한 절기를 바꾼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만든 바로 그 원흉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 새벽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떠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나라를 붙잡는 그런 생수의 근원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아무리 채워도 계속 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여로보암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야 되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상황적인 어떤 타협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서 오늘 그의 행동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나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교회를 새롭게 새 푸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